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그런 말씀과 기도로 잘 지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도 반드시 내일부터 꼭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벌써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약 성경만큼은 여러분 꼭 날짜에 맞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 거부터 다시 시작하시며 우리 신약의 말씀 통해 정말 그 말씀 중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통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에도 평소보다 많이들 나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 나오시지 않은 분도 기도의 대열에 여러분 이 사순절만큼은 좀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뜨겁게 체험하고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일독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 뜨겁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해야지 마음은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쉽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는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세상 앞에 우리 하나님 짠하고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끝날 텐데 왜 우리가 이런 힘들게 수고를 하는가. 마치 지난주에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이번에도 주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능력을 한 번만 확 보여주시면 모든 게 쉬워질 텐데 아니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건 우리의 착각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부패하기 시작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썩어가는 시체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를 일으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람들이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사로처럼 결국에는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건 마찬가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섭섭함과 원망, 미움과 분노, 불안함과 두려움, 아픔과 눈물, 세상 어두움과 더러움에 물들어서 결국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우리에게 그 사망의 아픔과 두려움에서 생명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좀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이 시간에 좀 부끄러우시더라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에 나사로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누구야 나오라 거기에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 번만 더 해보려고 그래요. 크게는 안 하셔도 좀 뭐랄까 정말 간절한 소망과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의 외침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44절에 나사로가 그 외침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수의를 입은 채 그대로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이 외침 소리에 우리를 결박했던 세상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혔던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눈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오늘 본문 45절에 나온 것처럼 이 놀라운 일을 보고, 그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메시아로구나,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보면 누구나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적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하여 말하더라는 거예요. 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과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논의할 일입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53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참으로 놀랄 일이고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목격했다면 누구나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를 그냥 놔둬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로 모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대 먹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의 존경과 높임을 한 몸에 받는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음은 나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될까 봐, 세상에 기득권이 없어지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8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성토합니까? 만일 그를 그대로 이대로 두면, 이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모이게 되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신경 쓰이게 되니까, 그러면 로마 군대가 와서 지금 자신들의 땅과 민족,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의 터전인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빼앗고 부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자고 모의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들은 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있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그 권력과 재산만 지키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도 지금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겉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내고 싶은 게 뭡니까? 세상의 성공과 이 손에 쥐어진 작은 세상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게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은 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이 풍랑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급한 나머지 급한 마음에 뭐라고 자꾸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 일만 잘 되게 하시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에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이젠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를 살리러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걸 움켜쥐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안 된다, 거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 그거 누구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뻔뻔하게도 하나님과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거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미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거를 꽉 움켜쥐고 아니라니까요. 이건 내 것이라니까요. 이번 문제가 해결돼야 드리겠다니까요. 시험에 합격해야,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병이 나아야, 사업이 번창하고 해결돼야 내가 이걸 드리겠다고요. 내가 봉사하겠고 헌신하겠다고요. 그렇게 거래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내 생명 모두 다 드린다고 찬송하고 고백한 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믿음이었던 것이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싶고 지켜내고 싶은 건 결국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일로 이걸 지켜주셔야, 해결해 주셔야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서 봉사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좋은 말로는 덕이 안 돼서 나쁘게는 여유도 없고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움켜쥔 세상의 것을 지켜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와 풍랑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내일 주님 앞에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은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저 세상의 그 물질입니까? 여러분 그걸 지켜내기 위해 세상의 기적을 요구한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요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면 우리가 갖고 갈 것은 단 하나, 그럼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우리 목사님은 맨날 캐캐묵은 십자가 얘기만 한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이젠 지겨워서 듣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제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 매주일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첫째는 성경이 온통 그 이야기뿐이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이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거는 잠깐의 행복일 뿐이에요. 그것 말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날량한 십자가의 은혜,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야 진짜 꿈 같은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듣기만 했을 뿐, 알고만 있을 뿐, 실제 그걸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에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그 손으로 여러분 은혜를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내려놓고 손을 펴야 은혜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매주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 다 죽고 여러분 혼자 살아남아서 살고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주실 만큼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세상에 값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같은 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귀하고 귀하다라는 고백이 점점 사라져버렸어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동이 지속되질 않습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 세상 앞에 자꾸 시험 들고 실족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가? 그런 한숨을 내쉬느라고 정작 내가 소유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 사랑을 자꾸만 놓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에요. 오래된 싸움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 탐스러운 열매는 못 먹게 하냐고 유혹하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짓말이고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살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속삭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점점 나도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이걸 다시 뜨겁게 회복하고 여러분 감사를 넘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에 세상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거를 증거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이걸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서 아시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모여서 결정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되셨습니까? 바로 날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가정, 내 이웃도 그걸 체험하게 해줘야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니까요. 그래서 이를 위해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괜찮다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하등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처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에게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들의 심령을 틀어막았던 돌이 옮겨질 것이고 부서질 것이고 그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아졌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고달픈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일단 눈치 봐야죠. 그리고 그런 싸움을 이기고 교회에 겨우 나오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만 그냥 봉사하라고 해요. 헌신하라고 해요. 요즘에는 또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신앙 강좌 신청해라.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해라. 1:1 해라. 사랑의 동산 가자. 도대체 그 동산은 뭔데 자꾸 거기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보에 해외 선교 나오니까 해외 선교 꼭 가야 한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거기에 봉사하면서 참여하면서 여러분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심지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세상에선 세상 일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만 더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귀하고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걸 겉으로 싸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질그릇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분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더러움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런 내 인생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긴 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도 그 우리를 지배하던 세상의 습관에 물들어 있어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또다시 그 죄악된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끌려간다면 우리는 결국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담아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기준대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하고 그 세상의 기준하고 자꾸 충돌을 일으키게 해서 결국 세상에 물든 우리의 겉사람, 이 질그릇의 인생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겉모습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산산조각 났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리막길의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오르막길의 인생이요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렇게 지금 겉사람이 낡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훈련을 하느라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이중성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이걸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완전 다른 겁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별로 이익을 본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 정도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만 살아도 그 정도는 노력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은 비록 다 부서졌지만, 그래서 비록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세상의 것 다 사라져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세상의 그런 기적을 찾아다니지 말고 구하지 말고 내 삶의 반석이요 힘이 되시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으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무의미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실패하면 난 이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봉사하던 거 조금 쉬겠다라고, 십자가 잠시 내려놓겠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녀들이 아버지께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왜 난 핸드폰 안 사줍니까? 나 아이폰 안 사주셔서 부끄러워서 학교를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업을 도와주지 않아서 나 부끄러워서 이제 직장도 못 다니겠고 아들 노릇도 이제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한테 자식이 얘기한다고 해봐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얼굴을 바둑판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입안에 있는 옥수수를 다 빼버리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으셨는데도 우리 하나님 여태껏 한 번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나의 허물과 죄악된 나의 삶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가 귀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 위해 지신 십자가,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 세상의 것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조금 더 성숙한 맏아들의 신앙인이 되셔서 내 손에 움켜진 것 지켜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는 모임에 자꾸만 동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마지막 날이면 다 두고 갈 저 세상에 아직도 미련과 욕심이 남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과 소유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물들어 있는 질그릇과 같은 이 겉사람을 완전 깨트리고 내 삶의 보배이신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니겠죠.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길도 아닐 겁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흐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최후 승리를 얻는 길이요. 여러분, 그 길이야말로 날량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면류관에 빛나는 인생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쉽게 동참했던 예수를 죽이려는 그 모의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물론이고 사망에 매여서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사로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여러분이 계신 일터와 그 가정에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 진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인생 마지막 날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세상 물질입니까? 여러분, 그거 지켜내봐야 뭐 할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남겨둬봐야 자식들 다툼만 일어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 그 고된 수고가 다 헛될 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 헛되고 헛된 것 지켜내려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밀쳐내는,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에서 내가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내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귀하고 귀한 그 사랑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랑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면류관 안에 빛나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